이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철학에 굉장히 능했다 보니까 이 음식의 예를 들면서 자신들이 막 방종하고 막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범죄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게 어필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심지어는 이제 당시에 규례로 금지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먹더라도 이 안에 다 섞여 소화돼 버리면은 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거 폐하셨으니까 마지막 날에 가서 이거 아무 이유도 없이 다 그냥 사라질 것이니까, 지금 어차피 마지막 날 가서 없어질 거고 지금 먹어도 소화돼서 다 뭔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해도 먹어도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면서 여기에 몸도 같이 대비를 시킨 겁니다. 규례에 어긋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배는 약간 일시적이고 잠깐 그 음식이 좀 나중에 지나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몸에 어떤 음란을 채우거나 어떤 죄를 저질러도 마지막 날 다 없어질 거니까 그냥 저질러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안에 들어가면 다 섞여서 뭔지 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 궤변과도 같은 거, 참 예를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들었는지, 이 궤변 같은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오직 주를 위해 있다라고 이렇게 서두를 열어서 그들의 무지함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그저 소화시키고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이러는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위장이나 소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몸이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장과 소장 등 배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존재할 수 있지만 몸은 음행을 담아두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냉소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자들이 있었고, 또 스토아 학파들도 있었고, 또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궤변을 퍼뜨리면서 교회 안에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이 좀,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요. 그래서 영혼은 굉장히 고귀한 거고 육체는 굉장히 저급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육체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이 고귀한 영혼까지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한마디로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육체하고 이 영이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혼과 육체는 이분법적으로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이원론적으로 양분하여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